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부의 집에 베푸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리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어로 테탄입니다. 기본형 나타는 주다, 수여하다, 보내다 라는 기본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문맥에 따라 주다, 놓다, 만들다 등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주다는 그 의미가 선물이나 보상 등의 물리적인 것들을 주는 것에서부터 축복, 동정 또는 허가 등을 부여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면에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생긴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머물러 그 집에 양식이 모자라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와타세 키데바르입니다. 말을 뜻하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인간의 말까지 언어 형태로 나타난 모든 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원문 아사는 하다, 행하다, 형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본문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사르밧 가부가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먼저 보살핌으로써 받은 축복을 보여줍니다. 사르밧 가부의 선한 행치를 통해 힘을 얻은 엘리야는 그녀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한 사르밧 가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로티켈라입니다. 로티켈라. 부정어인 로와 소비하다, 그치다라는 동사 티켈라는 이게 결합한 형태로서 전쟁 때에 힘이 소모되지 아니하거나 성읍이 멸망되지 아니하는 것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본문에서는 한 줌밖에 남아있지 않던 기름과 가루가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있게 되는 축복을 이렇듯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을 통해 가난한 사르밧 가부에게까지 이적으로 나타난 것임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부의 집에 베푸신 기적인데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는 봅니다. 왜 사르밧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지금 사르밧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르밧 중에서도 가부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 이 악한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부가 많았습니다. 그 가부가 많은 중에도 사르밧 그곳에 이 가부의 집에 머물렀음을 그곳을 찾아감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긍휼을 베푸시고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피신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머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계속되자 그가 머물던 그리시네가에도 물이 말랐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에게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 가운데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너희가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의 한 가부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것입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얻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5절 말씀,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식수였던 그리시냇물이 말라버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사르밧으로 그 장소로 옮깁니다. 이는 아합의 통치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옮겨 당신의 사역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사르밧은 염색하다라는 뜻으로 온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사르밧은 드로와 시돈 등과 마찬가지로 베니게의 명물인 염료 생산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성읍을 사렙바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에는 수라펜드로서 드로와 시돈 가운데쯤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브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은 시돈에 속했음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음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대 하나님의 선지자는 영혼을 어떻게 하나 얻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영혼들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받은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행하신 것 같이 그 영혼들을 그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들을 통해서 노력하는 거짓 이리와 같이 그 양을 노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의 그 속을 가지고 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한 사람대로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려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심판 앞에 주님은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그 삶은 너무나 끔찍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간 곳은 사르밧 가부의 가정입니다. 가부는 남편이 죽고 재혼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여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악이 극도에 달한 저주받은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합 왕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많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원정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마음은 만족할 줄을 몰랐어요. 더욱 많은 전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사였기 때문에 가부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가부가 되었지만은 진짜 경건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된 가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실한 정의와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약한 약자에게 군림하고 그를 지배하고 손아귀에 쥐고 흔들고 능욕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실현하신다.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신다. 선악과를 판단하신다. 너 이 땅에 힘있고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이 힘없는 가바 같은 사람을 능욕할 때, 그를 힘으로 제압하고 밀어붙일 때, 오늘 하루에 막 갑질할 때, 하나님은 다 선악간에 판단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 땅에 네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네 편 들어야지, 내가 조금 뭐래도 내가 얻을 거야, 이런 중심이 안 간다. 이 썩은 더러운 생각 안 간다 이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전혀 일절 버리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의 편이 돼서 그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극히 소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들 중에 계십니다.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된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사들을 우리는 봅니다. 외국에서 온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역자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지예요? 노숙자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발탁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강하신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깨지고 회개해서 성령의 붙잡히가 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 노숙 가운데서 그런 건데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받는 그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이 없어요. 사역을 해도.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빚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흥 집회 강사로 와서는 굉장히 빚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실제적인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자꾸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집회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또 불러 또 초청을 해서 계속 몇 개월 동안 머무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네 나라 갔다 또 초청해 또 오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강단했을 때에서 이런 저와 같은 양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한 복장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노동하고 이런 그냥 편한 복장이에요. 옷이 없기 때문에 맞춰진 옷도 없고 양복을 맞출 시간도 없고 기성복을 살 돈도 없고 그런 가운데 완전히 거지가 와가지고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의를 갖춘 정장을 갖추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그거를 배워야 될까요? 그게 바른 거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중심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의복을 어느 것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행태가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우리가 바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다른 무속이나 이런 종교에서는 자기들의 신을 대할 때 어떤 큰 구슬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모격 제기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동안 정화수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그쪽 땐 모격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한수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옷차림을 깔끔히 하기 전에 먼저 모격을 다 깨끗이 목욕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예의를 갖춘 복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서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우상도 그러할진데, 사단도 그러한 것을 기뻐할진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그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은 외모로 뭘 보이려고 자꾸 그러는데, 자기들 신이 그렇게 안 하면 꾸중하고 엄청나게 혼나고 괴롭히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유롭게 주신 분이에요.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기도 인도하고 막 축복하고 막 은사 사역하고 그 사역 자리 할 때 막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너 옷 대충 입었으니까 너 내 앞에 나와서 이 사역할 때 너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입을 옷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있어. 옷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걸 갖추지 않는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갈아입을 것도 없고 이거 추나초등 양복도 막 딱 갖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한 2벌만 있으면 아주 편합니다. 고민할 게 없어. 예배 가운데 어느 잔치자리에 가거나 그럴 때 고민할 게 없어. 딱 2벌이나 1벌이나 그러니까 딱 그거 입고 가는 거야. 아무런 고민할 게 없는데, 많으면 얼마나 고민될 겁니까? 오늘은 뭐 입고 어떤 옷을 입을까 막 맞춰가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잔치집에 가거나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거나 주일 예배를 이제 인도해야 되거나 이럴 때,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고민될까요? 넥타이는 뭘 매야 되나? 저는 아주 넥타이를 뒤에다 몇 가지 딱 놓고 그 중에 하나 그냥 매요. 고민 없이.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첫째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그리고 우리의 갖춰야 될 의복과 복식과 복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추리닝 편한 옷 입으면 운동하고 이런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같이 운동하고 막 이렇게 돼. 이게. 근데 운동하는데 빼드구두에다가 쫙 광내서 구두 탁 닦고, 그래 강이 반짝반짝, 그리고 양복을 작게 입어서 그런 사람이 운동을 하고 축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복에 어떤 옷을 입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보면은 예배 인도자들이, 집회 인도자들이 보면은 캐주얼하게 편한 그냥 복장을 입고 자기 양복 입고 다 있으면서 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역자들이 그래 이제 티 입고 그냥 대충 입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럼 다 하나님의 강단에 서거나 말씀을 인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순서를 맡았을 때 다 양복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요, 질서와 예의를 다 하시는 법이었고, 그거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영향력이 흘러가지고, 제사장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옷 어떻게 만들어서 입으라고 다 하나님 일일이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계속 세속에도 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다 내려와가지고 이게 갖춰진 예의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예의도 하나님 다 하세요. 존댓말을 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존댓말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 써줘도 예수님이 이 정도는 돼야지. 건방지게 예수 믿으세요. 네 친구냐?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너 예수 안 믿지? 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예수님을 주님으로 했잖니? 어떻게 예수 지 친구야? 예수가 그 정도면 예수가 어쩌고? 예수가 네 친구도 아니고 쉽게 여기는 그냥 자기 밑에 친구야.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추리닝 입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러 나왔다. 이런 사람 막 뺏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에는 딱 정장을 갖추고 막 이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그 예의를 갖추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의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분위기를 아시는 분.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쉽게 생각하고 요즘에는 또 그게 어떻게 막 외국에 그 잘 나가는 막 공사들이 막 대학 좀 키 입고 나와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나가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옷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락 스타가 되니까 재정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 집회하는 집회 마치면.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음번에 올 때는 몇 차례 이제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냥 그런 옷을 입지만은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막 양복을 쫙 맞춰 빼입고 멋있게 입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없어서 그런 거였지. 그런 걸 닮아가면 안 되는데, 요즘에 사역자들이 저 기독교 TV 보면은 자꾸 그렇게 가는 쪽이 있어요.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더욱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이런 성령 사역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그런 사역한다는 분들은 또 자꾸 그렇게 가. 어디서 배워왔는지.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우리를 먼저는 어떻게 보시느냐 중요하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예의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충 평상복 캐주얼 티 입고 나와서 이런 거 보면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추리닝이나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집회 인도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어디서 이게 이주가 이 엘리야를 아주 선하게 대하는 사르밧 가브로 봅니다. 이제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제 양식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들하고 이거 딱 한 끼 먹고 가루하고 이제 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남았어요. 이걸 이제 한 끼 식사 만들어 먹고 이제 우리 죽자. 아들하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살 희망이 없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지극히 극빈한 가운데 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도 거지 같아. 보통 오랫동안 숨어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런 가운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왔는데 그 선지자가 먹을 걸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 가부의 집을 그 아들을 이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거만한 듯이 예의도 없는 것 같이 이게 사람이냐 정도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나온 걸 봐요. 진짜 하나님의 그 적이 아니었다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궁핍한 가정생활을 알면서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먹을 것을 구합니다. 가부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연약하고 궁핍한 생활을 떠올립니다. 이들에게는 생계 유지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합이 살던 그 시대는 가부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악한 시대였기에 많은 가부들이 궁핍함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간 사르밧 가부의 가정도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부유한 가정이나 권세가 있는 가정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매우 어려운 생활하는 가정에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사랑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가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을 불러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는 너무 가혹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듯이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 장사꾼인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있는 인두껍을 썼으나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그들에게 이용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브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도우심을 우리는 봅니다. 이 굶주린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브에게 명하여 너를 음식을 나누게 하겠다, 나눠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청에 사르밧 가브는 음식을 공개하였습니다. 공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여 살리는 차원을 넘어서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난하여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작정인 아사 직전에 가브로 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개라는 것은 음식을 나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긴 여정을 통해서 지치고 허기진 배를 가브의 공개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강력한 끊이지 아니하는 그 환난을 벗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풍성히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잘 믿음으로 감당해야지.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무한한 축복이 곧 그 시험을 통과하면 주실 것인데 그걸 못 이긴단 말이야. 사람은 이 목사님이 또 오늘 나한테 대한 말씀이가 왜 나를 까실까? 당신은 왜 까? 이 말씀을 당신만 듣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공중파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한 말씀이 그게 나한테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네가 회개하라. 그 말씀이요. 저 자신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게 회개 말씀이 임하고 저도 은혜 받고 여기서 생명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뭐 제 입술날 저는 해당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더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책임도 크고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거는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엘리야가 살던 당시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아하 직전의 상태에 통해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밀가루가 됐든 간에 하여튼 뭐 가루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밖에 안 남고 그거 먹을 것이라고 그거 하나하고 기름 조금 병에 막 조금 남았어요. 가압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참 벼룩의 간을 빼먹지. 엘리야 선지 아무리 굶주렸어도 엄마하고 모자보다도 더 굶주렸을까? 이제는 오직 남은 것은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뿐인데 여기서 자기가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나는 굶고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이제 죽자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아사 직전에 있는데 그런데 이 가압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자기들이 먹어도 부족한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 음식을 나에게 달라. 나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못 먹고 이제 선지자를 대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매우 적은 양의 기름과 가루가 떡을 해 먹었는데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가브의 아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하고 공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엘리야가 살던 당시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많은 가부들이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절에 사라밧 가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음식을 나눠줌으로써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첩경입니다. 비록 자신과 아들은 굶어 죽을지라도 선지자를 먼저 대접한 것은 그의 믿음이 큰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에 머물고 출석하고 여기서 네가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이곳에 있어야 장사해 먹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느냐? 그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큰 교회 안에는 장사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인 모임이에요. 종교생활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큰 교회만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아무런 도전이 없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 중에서 천국은 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큰 교회 안에만 왜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적은 미자리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사르밧 가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우리는 봅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가 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아무 염려 말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을 듣고는 그 선지자의 말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심정이, 나의 재정이,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파탄 직전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진정한 돌보심과 보호심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겪게 될 하나님의 기적은 곧 우리 앞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진정하신 개입하심이 이제 곧 있을 것인데, 여기서 못 이겨서 무너지면 결단강산이요. 그동안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던 것 더 이러한 때에 붙잡고 용기 백배하여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돼요. 여기서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세상의 그런 가치와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런 죽음 직전인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더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철저히 포기해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돼?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나를 아직도 철저히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나는 이제 밑바닥, 내가 힘쓰고 내가 계산하고 펄펄 뛰고 뭘 막으려고 이렇게 해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완전히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었습니까? 내 주인이었어요? 아니지. 지가 주인이었으니까 지가 펄펄 내고 뛰어다니고 기도가 안 나오지. 이제 막 죽게 생겼어. 사업하는데 이제 어음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이제 파산이야. 기업 파산이니까 자기 가정도 파산이야. 돈 들어갈까 숱하고, 빚은 은행에 사업한다고 빚 안 가지고 빚 안 내고 사업하는 사람 있어요? 조그만 기업에도 몇 수십억씩 빚이지 다. 거기에 회사 기업 모든 거 다 담보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 빚더미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숱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업하면서 빚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각 가정에도 카드 빚부터 해가지고 빚이 엄청난데 빚을 알지. 우리가 할부 인생 아니야. 할부 그거 갚아가면서 나달에 이래서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거 못 이기면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이것을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 이 어두운 가운데 이제 바닥에서 끝이 왔다. 끝이 보인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가부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참 가부를 신원하시는 거예요. 가짜 가부 말고 남편 죽었다고 그래서 다 가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참 가부로 여기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믿음에 본이 되는 덕이 되는 그런 참 가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고 그 사람 삶을 다 안착하고 계십니다. 제 불쌍한 것들이 이제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는 한 끼 식사도 안 되고 떡도 못 만들어 먹고 가루 하나 하고 이제 기름 조금 나고 이거 먹고 이제 모자가 이제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참한 그 기근과 이제 비도 안 와가지고 아무것도 풀도 못 캐먹어요. 풀도 없어요. 모든 그 가뭄이 오려는 게 아니라 먹을 물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 완전히 포기된 그런 삶을 이제는 결정하고 이렇게 나아가기 원하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만은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굶어 죽으면 모를까 자살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역하는 행위니까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고 세밀히 아시고 그 중심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의 큰 이 세계를 돌리시면서 거기에 비춰볼 때 그 가부의 그 가정은 아주 그냥 뭐예요? 점으로도 안 보일 텐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크게 조명해서 그 가정을 관찰하고 보셨단 말이에요. 아니 뭐 소자기 때문에 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도 없고 뭐가 있겠어요? 뭐 그들에게 뭘 원하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을 기뻐해. 주님으로 기뻐해. 네가 뭐 기뻐할 것도 없는데 뭘 기뻐해? 오늘 먹을 것도 없고 내일 먹고 곧 죽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요. 감사로 사는 거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 내려놨어요.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책임지지. 내가 주님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건데 자기가 주인인데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지.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주인이 뭐 책임 안 져 자기 거에 대해서? 뭐 죽으시더라도 그냥 내버려도 그냥 버리는 게 주인이 아니다. 주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요. 그냥 그런 거 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니요. 자기의 가슴 아픈 부분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고난받는 영혼들에게 그 관심을 가지시고 중심을 쏟으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저기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고 계시지만 관심은 당신의 귀, 당신의 눈,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은 그 연약한 소자 중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그분은 모든 걸 다 쏟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고 이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예요. 자기 목구녕만 아는 이건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그 진노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귀가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꾸짖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왜 자기 교회에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만이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넘쳐 흐르는 풍성한 말씀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입니까? 나의 뭐 학식 지식 잘해가지고 아주 뭐 요리 있게 다 설교를 잘 구성해서 전하는 그것만 생명의 양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듣는 마음의 맛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말씀을 판단하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찢는 말씀이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물로 받는 거 이 말씀은 진짜 내 가슴으로 받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못 먹이는 말씀이 있겠어요. 보내셔야 돼. 그런 교회에서 막 팀으로 뛰어가지고 그냥 적은 개척교회 막 보내셔야 돼요. 그게 교인 되라. 충성된 교인 되라. 그게 자기 교단 그쪽 아니어도 진짜 여기 신실한 교회 보내셔야 됩니다. 수십 명씩 떼어보냈어요. 왜 자기의 교회에다만 모아놓고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흩어져가지고 막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지 다시금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너무 평안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도 없고 도전도 없고 우리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형제의 교회들은 어떤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가브의 집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파킨슨과 치매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청춘과 같은 기억력은 돌아올지어다. 모든 파괴된 뇌세포는 즉시로 소생되고 살아날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치매로 인한 모든 경직과 떨림의 증상들, 또 불안과 초조와 불면과 여러 가지 염려의 생각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함을 즉시로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 가운데 퍼져 있는 암세포들, 모든 사기암, 말기암, 모든 항암 부작용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통증의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그 마음과 모든 중심 가운데 주님 평강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신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간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폐와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기능들을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장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지장하면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두통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뇌암은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유리체 시술을 받는 눈의 시력의 망막의 연약함들이 즉시로 그 시력은 회복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그 귀의 이명은 사라지고 정신경은 살아날지어다. 강건함을 즉시로 입을지어다. 모든 치통에 잇몸에 녹아진 일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회복되고 잇몸은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치통은 사라질지어다. 증치도 사라질지어다. 입냄새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팔다리 뼈 관절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관절염은 즉시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뼈 관절의 뻑뻑함이 즉시로 사라지고 부드러움으로 변화되어 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당뇨와 당뇨합병증, 고혈압과 고지혈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타시하노라. 혈관은 강건케 될지어다. 즉시로 치유되어 질지어다. 모든 그 당뇨의 증상들이 사라지고 그 근원은 회복되어 질지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립선은 즉시로 치유되어질지어다. 모든 생식기의 모든 암과 염증들이 즉시로 사라지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당뇨와 당뇨합병증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당뇨발 즉시로 치유되고 당뇨는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만에 의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이 진짜 주님 되시고 성령님을 철저히 모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는 자라 하지만 우리 교만한 눈을 하나님 아버지여 그 허물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진정 주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 우리가 그냥 맨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영혼들을 향하여 이 땅에 하나님 제약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시라도 눈물 뿌려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심령을 찢지 않고는 하나님 한시라도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안다고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자로서,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주님을 안다고요. 주님, 저희는 진짜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 인생입니다. 교만한 인생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주만을 간구하고 주님께 깊이 주님의 심장 안에 나아가는 뜨거우신 주님의 심장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뜨거우신 강하신 능력의 날개 아래 보살핌을 받는 그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님을 의뢰하여 성령님 안에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제가 주와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께가 일절 만지도 못하고 틈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시험을 통과하며 이제는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개입이 계셔서 우리에게 살았다 가부에게 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같이 이 제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죽음의 역경 가운데 이미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제 닿고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포기치 않는 주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진정으로 주님 안에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기도드리올 때에 다 알이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주님 강하신 능력 안에 기적을 베푸시는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영육 간에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놀라신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교통 충만 치유하심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시는 주임제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